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고요.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교회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로비가 넓은데 그곳에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 또 동방 박사들 이런 인형들이 이렇게 꾸며놓고 풀도 갖다 놓고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기 예수님 인형이 이게 사라진 거예요. 누가 이걸 훔쳐간 겁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직접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부목사님과의 대화 내용이 이랬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에? 예수님이 없어져? 네,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인터넷에서 예수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막 검색을 하더니 목사님, 예수님 인터넷에서 팝니다. 아, 그래? 예수님 얼마야? 예수님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네요. $20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다행이구만. 며칠 후에 이제 소포가 왔죠. 목사님, 예수님 왔습니다. 아, 그래?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사무실에 예수님 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러 갑시다. $20 치고는 꽤 괜찮네. 준수하게 잘생겼네. 이제 수고 많았네. 빨리 부위에 갖다 놔.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분이 기분이 이상하더랍니다. 자기도. 여러분도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느낌 받으셨죠? 네, 사람마다 어떤 듣는 이렇게 감동이 다를 텐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값싼 분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유머도 좀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요. 사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 본체이시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우리로부터 창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시죠.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조금 이동하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집사님이 조금만 움직이시면 될 거예요. 이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원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두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붙여질 수 있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가 아닌 대대적으로 신들에게 이렇게 붙여지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인류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갈취한 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라고 하면은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추앙받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와 이 로마 제국은요, 자신들이 세상에 평화를 갖다 준다라고 그렇게 선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분쟁을 그치게 한다는 이유로 뭘 해요? 전쟁을 합니다. 폭력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군사력을 이용하고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위세에 뚫었고 숨죽인 상태가 되었죠. 그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똑같네요. 그렇게 로마의 그 위세 가운데 숨죽인 상태가 된 것, 그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가 준 평화라고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였겠습니까? 당연히 가짜죠. 이런 공포가 가져다주는 잠잠함이 가짜 평화라는 것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 가정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대체로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달래고 설레고 막 합니다. 그러면 간혹 듣는 애들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또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아이들 습성, 그 나이 때 습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줘야 돼요. 교회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이제 주일학교가 있으면은 선생님 말씀을 되게 잘 듣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진짜 착한 애들입니다. 그럼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무시하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 이 정상인 애들입니다. 네.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정상. 집에서도 막 열 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뭐 수단으로 이제 회유도 하고 또 이제 뭐 딜도 하죠. 애들하고 이거 하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은 뭐 해줄게 하면서 교육적으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나 역시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정도에서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이때도 안 들으면 이미 열이 받을 만큼 받은 그 부모는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수증기가 막 폭파하면서 그 고음과 고송 속에서 각종 공과 협박이 막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강한 욕이 나갈 때도 있고 여기에서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부모들은 마지막 수단을 이제 꺼냅니다. 역시 매밖에 없어. 일로 와. 그러면 순간적으로 잠잠해져요.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순간적인 효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집에서 푸닥거리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어때요? 잠깐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와 같은 거예요. 애들 마음속에는 공포감과 그 분노가 가득하고 그 집안에 편안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로마가 자부하던 자신들의 그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겁니다. 공포를 무기로 한 가짜 평화 속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만 가는 거였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 절대 군주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는 가짜 평화가 판치던 시대라면 이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정말로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몸에 병든 사람들은요, 정말로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 치료가 되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아주 실제적인 평화가 예수를 만나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평화, 우리 예수님이 가져다 준 가장 큰 평화는 뭐냐? 바로 어쩔 수 없이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살롬이라는 그 사다리를 놔줘서 극복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태, 죄악의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그 평화의 다리를 놔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예수께서 가져다 준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가 세상의 가짜 평화 속에 내가 속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져다 주는 그 평화를 내가 누리고 사는지,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 마음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아이들을 진짜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시면서 이렇게 훈육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물론 실수가 많아서 우리 아내나 이렇게 막 아까 전자와 같은 경우를 할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다 그 방향을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 통할 것 같은데 이게 통해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숙제를 하려고 이제 모여요. 일로 와, 모여요. 평상시 같으면은, 야, 얘들아 숙제하자, 일로 와라.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서 막 도망다니고. 근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먼저 하죠, 제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숙제가 있으니까 아빠랑 같이 숙제할까? 그러면은 그때보다 제가 야, 일로 와, 모여, 숙제하자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하면, 오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아빠도 엄마도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화가 일어나지 않고 재미있는 공부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왜 갑자기 터집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평화가 정말로 있어요. 전 정말,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한 번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3일 전쯤에 주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주면서 화해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친척 형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은 거의 다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분도 이제 아주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신 분이고,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한 10살 이상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아주 금수저로 태어난 분이에요. 서울에 부자 동네 어디야, 청담동에 이제 사는 분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대저택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그 많은 유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연예인에게 집을 팔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정도의 부자예요.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이제 서민의 마음을 잘 모르시고 막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형님은 부자로 사셔갖고 우리 서민 마음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잠깐 썰렁해졌죠, 잠깐.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이런 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년 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전화하라는 거예요. 전화해라. 그 형님과 화해해라. 피스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이런 거 갖고 전화하기 진짜 힘들어요.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죠.
그 해남의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전화번호는 알 수 있고 기억을 할 거야 아마. 제가 처음에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좀 거부했어요. 시차도 안 맞고 뭘 또 이렇게 쑥스럽고 세상스럽게 그런 거 갖고 전화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번 제가 우리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딱 끊는 분이 아니라 자꾸 두들기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면은 주님도 이제 수습할 때도 있지만 몇 번은 계속 두들기십니다. 전화해라. 제가 하루 마음 먹고 부모님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070 번호인데 금방 받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영국에 사는 저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잘 지냈냐 하면서 뭐 성탄절도 가까이 오고 연말이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그래 잠깐만 하더니 그 이모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분도 대화하기가 조금 껄끄러웠나 봐요. 바꿔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바로 어머님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도 얘기 못했는데 하고 이모님과 잠깐 인사를 나누고 다시 형님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대화하다가 그때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했는지 아니 뭐 괜찮아.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분명히 마음에 품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구나. 어쨌든 그렇게 용서를 빌고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한 5분 정도 더 대화를 했는데 뭐 자녀 이야기도 하고 다 자라서 이제 시집장 가고 했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끝까지 거부를 했으면 계속 찜찜하고 불순종에 대한 찜찜함과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뭔가 모르는 그 찜찜함이 계속해서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 피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제가 직접 최근에 아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천재 시인이 있어요.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했는지 10살의 나이에 그 러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프랑스어로 시를 씁니다. 그리고 또 자유농노 제도를 지지하고 또 전제 정치를 반대하는 그런 시들을 쓰면서 이제 나라로부터 아주 눈밖에 나고 러시아 남부로 이렇게 추방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쓴 시구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다 들어보셨죠? 이 최면술과 같은 존의 이야기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갖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푸시킨은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던 13살 연하의 그 아내가 자신의 동서와 불륜을 저지르자 슬픔과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사생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동서 달리 단테스라는 사람에게 명예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상테페테르부르크라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총을 들고 결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군 장교 출신이었던 그 단테스의 첫 번째 총탄을 복부에 맞고 37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삶이 자신을 속이는 것은 참을 수 있었는데 아내가 자신을 속이는 것은 참을 수 없었는지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화는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그 아내가 자신을 배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자신 있었고 세상은 나를 속일지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념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인생을 포기하고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이 평화와 사랑은요, 가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시는요, 절대로 속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속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행했을 때 내 삶이 정말 불행해지거나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자체는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제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월남전을 참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제 애인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꼭 살아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만 그 전쟁 속에서 이제 폭탄이 터지면서 이 양팔이 다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으로 도저히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사이인데.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여인이 사는 집으로 이제 몰래 찾아가 보게 됩니다. 그 안뜰을 바라보니까 그 여인이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과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본인을 못 잊어서, 그 전쟁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본인을 못 잊어서 그 양팔 양다리 없는 그 사람을 내가 평생 섬기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그냥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나요? 내가 생각했던 저 여인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내가 팔 없이 다가가면 분명히 나를 버릴지도 모르고 불행해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갖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던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아내에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나 당신께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나 눈이 하나 안 보입니다. 왼쪽 눈이 안 보여요. 이제 영국에 있고 아내는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겠어요? 내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언젠가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싫어할까봐 내가 고민하다가 이제서 내가 결혼 앞두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막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그래요. 자기가 왼쪽 눈을 감고 운전을 해봤대요. 한국에서. 그런데 얼마나 시야가 답답하고 막 힘들든지 당신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 하나 안 보인다고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얼른 눈 떴다고 얘기해야지 생각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끝내주는 사랑입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가짜 평화, 가짜 사랑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진짜 사랑, 진짜 평안함을 여러분 찾으시고 누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헌금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진정한 평화는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도 물론 평화가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마치 로마가 내가 가져다 줄게 하고 가져왔던 그 평화, 겉으로는 평화일지 모르나 그 속에는 아픔과 공포가 존재했던 것처럼 진실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진심으로 누리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이 주는 그 귀한 평안함을 만족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하늘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에 더 우뚝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박수로만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임마누엘의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짓되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이렇게 쏟아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령께서 정말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의 평안함과 그 복이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로마의 거짓된 평안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안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가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